오늘 이사야 14장 12절로 20절까지 한번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한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게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이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붙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로다. 아멘. 자,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벌써 한 462강째입니다. 이게 462강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사단의 원흉 그 근거까지 나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이게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고, 이거는 욕심이고, 이거는 미움이에요. 이 세 개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이게 세 가지. 사람 이것만 빼버리면 참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희한해요. 사람은 내가 교만하고 잘나야 자존심이 사는 것 같고 겸손하면 바보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사람은 죄진 사람들의 사이라고 하는 것이 꼭 화장실이 구더기처럼 서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길어봐야 50배, 30배 뭐 그 정도지 뭐 비슷비슷합니다. 다 생긴 것도 똑같고요. 다 눈이 둘이고 코 하나고 입이 하나고 귀가 다 둘이고 똑같잖아요. 모양 틀려봤자 얼마나 틀리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저런 교만이나 욕심이나 미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아주 창조주 하나님 밑에 피조물로서 피조물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미움이 필요 없어, 욕심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날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거든.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똑같은데 얼굴이 다 똑같은데, 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얼굴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무엇이 거기서 잘났고 못났고 이게 뭐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져서 애들에서 쫓겨나가니까 에덴 밖은 어둠이거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거든. 말도 에덴 동산에 하나 딱 언어가 하나였는데 뛰쳐나가서 결국은 바벨탑을 통해서 수많은 언어들을 가지고 자기끼리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욕심과 교만과 미움으로 인해서 16,000년 역사가 다 피나는 전쟁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인류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6,000년 동안 전쟁하고 죽이고 살리고 원수 맺고 복수하고 해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저 힘이 세서 힘의 논리로 잡아먹자 이런 것이, 다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산다 이런 황당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이냐 그 짐승이지,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처음 똑같아요. 전쟁 역사로 끝나요. 나약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자는 다 죽어 나자빠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에 잘 순종한 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 이게 인류의 이렇게 인간 삶의 결론이고 아주 정상적인 삶의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를 자꾸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상처를 받고 울고 불고 고난 속에서 살다가 아쉽게도 지옥불에 떨어져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반드시 천국을 가요. 지금 내가 먹고 그 마신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천국의 시민권은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순종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것 뿐이지, 복이란 게 우리 복이지 그게 하나님 복입니까? 이거 에덴 동산의 복도 아니고 그냥 육체가 먹고 있고 마셔야 할 그거 누릴 거 그걸 복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구원이 복이죠. 구원이 복이에요. 먹는 게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사야는 대선지자로서 이분은 참 60년 정도 선지자 생활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은요, 거치한 네 왕 시대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대지상으로 선지자하고,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는 뭐가 오냐, 전부 유다를 둘러싼 이런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아수르 족속,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바사까지 전부 다 망하는 그런 심판을 예고를 해요. 예언을 다 해요. 이스라엘 통해 심판을 예고 다 예언의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유다 왕국을 둘러싼 북이스라엘까지 해서 전부 다 심판해서 망해요. 그 전체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다 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런 거죠. 이사야 1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주 맨 첫 번째 바벨론을 대해서 예언을 해요. 이 바벨론은 사탄의 상징적인 나라예요. 아주 교만의 최고 원흉, 그렇게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야훼의 날에 무참하게 심판당할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벨론이 사탄의 상징이고, 사단의 바벨론 상징이 여러분이 잘 아는 루시퍼, 성가대의 하늘 보좌 우편, 성가대의 지휘자, 그 아주 굉장히 멋있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휘자를 아주 아침에 새벽별처럼 바짝바짝 천사 중에도 최고 아름답게 지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그 당신을 피조물로 당신을 찬양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람이라. 그래서 이 천사장 비롯한 모든 찬양대가 다 천사들이지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원래 에덴 동산에 가보면 이 언어 자체가 노래 같아. 노래하면서 사는 것 같아. 노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 같아요. 천국도 아마 찬양과 사랑이 넘칠 겁니다. 그 외에는 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까, 영원히 누리는 것이니까. 다시 에덴이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래서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 예수님은 720년 전에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왔을 때, 드러났을 때 이제 남유다도 위기에 처해는 거예요. 위기에. 남유다고 아수르가 다 공격해 오려고 하는 것이거든. 그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그 나라와 함께 합세를 해서 아수르에 경기하다가 먹어버린 거예요. 멸망당한 거거든요. 이게 그 전에 북왕국에 있는 왕이 남왕국에 얘기하기를 아수르를 함께 대적하다, 그럴 때 남왕국은 대적하지 않고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동족인데 남한을 침공하게 돼, 아람과 함께. 그래서 남한의 아하스 왕은 저 뒤로 돌아가가지고서 위에 있는 북방에 있는 아수르에다 원정을 구해가지고서 결국은 나라를 지키게 돼. 결국은 아수르 때문에 북왕국은 다 망해버리고, 남왕국도 이제 아수르에 멸망할 쯤 됐을 때 이 바벨론이 이제 동쪽에서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메대 나라가 바사를 합쳐가지고서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돼요. 페르시아. 성경에 페르시아라는 말이 없는데 이게 메대와 바사가 합친 게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을 잡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잡혀가지고서 결국 바벨론에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해요. 이게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은 선민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멸망을 하게 할 정도까지 하실까? 그 전부 다 교만입니다. 교만, 욕심, 교만, 미움, 이거 다 전부 죄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싫어하는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원래는 피조물이거든요. 원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범죄에서 이렇게 마귀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의 근원은 여기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지만 귀신의 출처는 안 나와요. 귀신의 출처를 아무리 찾아도 귀신의 출처가 뭐가 귀신이 됐단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혹자 신학자들은 원창조 때, 지금 지구도 보면 고고학적으로 뭘 발굴하면 몇만 년 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몇만 년 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6천년 역사인데,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몇만 년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수십만 년, 수억 년이 지나간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게 이제 6, 7년 전에 이제 두 번째 창조에 대한 그 시기예요. 그 시기예요. 이 귀신 역사가 어디 출처가 있냐? 우리 올롱 목사님의 신학을 보면 원창조에 있다. 원창조에.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이전에 뭔가 뭐 박빙이 돼가지고 한번 지구가 꽝 때려서 막 흔들린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도 인간과 똑같은 어떤 생물이 살았을 것이다. 그 생물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겠느냐. 왜? 마귀가 처음으로 재창조에서 땅에 전에 찍힌 것이니까. 에덴을 만들기 전에, 사람 만들기 전에 루시퍼는 존재돼서 하나님을 찬양했었거든. 막 찬양한 존재로 살아있었거든, 존재가. 그래서 루시퍼가 땅에 찍힐 때 원창조에 있던 영혼을 휘감아 가지고서 마귀로 사용하고 귀신으로 사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중국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옛날에 선교사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하와이인 선교사 네 분이 중국에 가서 이제 고아원을 이렇게 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신기해요. 그 이제 애들이 느끼는 것이 거짓말이 없어요. 애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8살 이하짜리는 다 전쟁통인데, 이 성사님이 아침을 빵을 놓고 기도하자, 기도를 딱 전부 다 입신해 버린 거예요. 입신해 버린 거예요. 애들이다. 한참 입신하고 나중에 이제 깨어났을 때 전부 일어났는데 간증을 하는, 애들이 간증을 하고 똑같이 간증을 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마귀는 까만 날개가 있고 귀신은 날개가 없다, 이런 게 나와요, 간증에. 천사는 한 날개가 있고 천사는 다 날아다닌다. 그것이 이제 성서적인 근거에 추정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귀신은 사람의 어떤 혼이지 않겠냐. 그 날개가 없다. 원래 천사는 날개가 있다. 루시퍼도 날개가 있고 천군 천사의 성가도 날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귀신을 쫓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귀, 사탄이 제일 위에,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귀신께 3단계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일단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은 다 똑같은 영역이고 어둠의 종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물고 찢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마귀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마귀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고 눈으로 보고 유혹하고 귀로 듣고 유혹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완전 유혹경이 감싸가지고서 결국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속는 거예요. 체육학부를 나온 영특한 이런 아주 하이클래스도 2단에 쏙 빠져요. 그 영이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영이. 그 귀신이 날개가 없으니까 사람 몸에 다 붙는답니다. 붙어가지고 산대요, 귀신이. 그런다고 그래. 마귀는 날개를 갖고 있지만 귀신은 날개가 없으니까 사람에 붙어갖고 산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서적으로 뭐 영적으로 보면 사람 몸에 딱 붙어 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고 나쁘게 분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미혹경이 붙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실천신학 측면에서 보면 이단에 빠져서 왜 못 빠져나오지? 저 바보 아니야? 근데 그게 귀신이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 사단 마귀가 있어도, 귀신이 있어도 하나님 그 사단 마귀를 진멸해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창조 주시니까 그 귀신 다 그건 피조물들이거든요. 다 피조물들. 여타 종교가 많이 있지만 철학자들도 많이 있어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성수로 딱 판단해 보면 하나님이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속아서 믿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신을 만들어서 일부러 믿는 것이고
꽃에 가서 절하는 것도 꽃이 신이 되는 거, 그건 피조물인데 사람이 우준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범신론,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전부 피조물을 갖다 믿는 거예요. 호랑이가 신이 되고 소가 신이 되고 뭐 코끼리가 신이 되고 인도 가면 뭐 범신론에서 엄청난 그 불교가 거기서 나와서 철학 자체가 그래서 윤회설이 막 나오고 윤회설을 만든 거거든요. 윤회설이라는 게 만든 거예요. 이래서 그런 여타 종교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기독교와는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걸 비교 종교로다 그런 학도 나와가지고서 그 공부해 보면 비교가 되질 않아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우월한 종교와 기독교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분별한,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 어둠의 세계에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경고를 항상 해요. 개인적으로도 하지 마라. 꿈으로 보여준, 말씀으로 계시를 하든 마음으로 느끼게 하든 두려움이 오게 하든 이런 그 경고를 항상 하시요.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막 고난을 확 집어넣고 그러질 않아요. 경고를 한 다음에 집어넣어요. 항상 그 집어넣을 때 경고에 필요한 훈련을 시키고 그걸 스승같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귀를 사용을 해요. 마귀를 사용해서 고난을 만나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는 테스트라 그래서 뭐 물론 꿈에 이렇게 시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주는 시험들은 전부 템프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서 마귀의 시험이 더 오는 거예요. 마귀 시험이 와서 부딪혀서 깨닫게 하고 울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귀를 만나는 곳에 와 있어요. 지금도 이 세계는 마귀이기 때문에 지금도 물고 찌고 싸우는 그런 걸 날마다 보도에서 보고 뉴스 보고 현실에서 막 보고 그러잖아요. 잔인한 것들, 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다든지 뭐 여자를 뭐 죽였다는 둥 뭐 이게 전부 다 마귀짓이거든요. 이걸 보고 지금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는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함께 동행해서 승리하는 것이지, 성령이 안 계시면 그것도 힘들 거예요.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영적인 4차원 세계 능력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공부를 믿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면 4차원 세계를 몰라요. 깜깜소식이에요. 무조건 믿는데 이게 밑도 끝없이 믿는 거예요. 철학을 믿는 게 불과해요. 그거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4차원 세계를 눈으로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암시도 줄 수 있고 묵시도 받을 수 있고 레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믿음이 강화돼서 마귀도 대적하게 되고 강화돼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봄에 꼭 마치 뭐 겨울을 지난 벚꽃나무가 확 꽃을 확 피는 것처럼 그 엄청난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손해볼 일을 전혀 안 하게 하셔요. 200% 도와줘. 성령이면 나쁜 걸 전혀 없어. 여러분 손해보려고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분은 천사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 기도 많이 성령을 만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을 있음도 모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자가 성령과 교제하고 대화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게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신이 됐을 때 내 온몸이 사용되어져서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믿음이 강해지면 내 손과 발이 말씀대로 쪼벅쪼벅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이 그 길입니다. 사실은 뭐 기도 열심히 다 하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독신앙이 어렵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먼저 경고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경고하잖아요. 바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모세를 통해서 막 경고를 그렇게 해도 또 마음이 확 변하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그 안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만 경고를 항상 하나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할 수 있다. 손 안에 딱 들고 마귀를 내칠 수도 있지만 마귀를 그 사용해서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훈련시켜서 깨닫게 하신다. 기가 막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신 대로 나중에 심판이 와요. 회복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왜 안 듣지? 애가 왜 말을 안 듣지? 교만해서 그런 교만해서.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건 사람이 워낙 교만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누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교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보면 저 사람 나중에 문제가 있겠다.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요. 신기해요. 우리 주요종 세계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이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왜? 그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교만은 아니지만 잘하는 것처럼 논쟁하다 보면 되게 교만해 보일 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닌가 달라.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좌천이 되든지 부되든지. 하나님은 종을 이렇게 사사건건 관리를 하시거든요. 관리를. 안 그러면 종을 부릴 수가 없어요. 종도 사람이죠. 부릴 수가 없어요. 워낙 주위에 미혹과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명 감당해야만 편해요. 오히려 후배들에게 지적하면 말 안 듣잖아요. 후배가 목사 됐다고 너나 잘하십시오. 그러거든. 그런 게 다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바벨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손에 이제 지나시기 때문에 몽둥이를 내치는 거. 그 그림을 그려드렸죠. 하나님 몽둥이를 내리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 몽둥이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바벨론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걸 막고 뭐 기절할 만큼 막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도구는 마귀인데 우리는 그걸 깨달아서 두들겨 맞고 피는 나지만 피승해야 되지만 깨닫는 스승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좋은 말할 때 겸손하라 그런 거예요. 좋은 말할 때 겸손하라.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많이 오는 거예요.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힘도 없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겸손이 잘난 척하고 배 두들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오히려 이게 차라리 나아요. 발로 채이고 이게 차라리 나아요. 싸움이 안 되니까. 교만은 지금 마귀 역사하는 것이거든. 이사야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지금 메대가 이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오기 전 568년에 남유다가 망해요. 다윗의 후손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인지라 일왕조로 쭉 나오긴 나와요.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남유다 왕 20대 왕의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혀서 바벨론 포로 다 잡혀가요. 나라도 사라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어요. 적게는 50년 길게는 70년 이스라엘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 연단을 받아요. 전부 바벨론이 잡아가지고 막 훈련을 시키는 거죠.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고 고향의 야외 성전을 그리워하게 하고 막 솔로몬 성전 다 파괴된 거 그리워하게 해서 50년쯤 됐을 때 수룹바벨을 보내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또 새로 지어요. 그 70년이 됐을 때 귀환한 인구가 꽤 많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그대로 2세대 3세대 살고 고향을 찾은 그 신앙이들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한 10분의 1쯤 되려나 그래요. 몇만 명에 불과해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앉아서 있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하는데, 그것도 북한 쪽에 있는 사람, 열지파 쪽에 있는 사람 다 혼혈민족이 됐다, 순종이 아니다 그래서 내쳐버리고 나머지 조그만 숫자로 성벽을 건축하고 니에미아가 나라를 이제 재건을 하거든요. 재건을 해요. 그 나라가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항상 마귀가 고난 속에 함께 온다는 사실 기억, 고난에 대해서는 막 믿음을 가지고 막 승리한다는 그 강한 믿음으로 덤벼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고난을 아이고 무시라 피하는 것은 마귀한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딱 보고 나서 너 믿음이 없구나, 피하면 또 앞에다 또 세워놔요. 고난을 마귀가 또 세워요. 이 깨닫게 해야 되니까, 복받는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 성경에 보면 이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아저씨 같은 사람은 남의 자식을 징계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님께 하는 것이지. 똑같잖아요. 우리가 징계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야고보 그런 사도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온전히 즐거워해라. 자기는 뭐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온전히 즐거워라 그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체험하다 보니까 이게 징계가 좋은 것이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징계는 삽니다. 살아요. 징계 안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마귀 속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어. 차라리 징계 받는 것이 편해요. 복 받는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고 뭐 그러지 마십시오. 징계 받겠습니다.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징계를 하십니까? 무슨 일을 만날 때 질병이 됐든 고난이 됐든 우환이 됐든 간에 가장 처음에 할 때는 눈 딱 감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것이 없으면 성령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개기도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 회개기도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사실은. 너는 싹이 좋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경고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훌륭하고 정말 훌륭한 현대인이었죠. 현대인. 한 600년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시대까지 태어난 사도 바울이 유수한 최고학부를 나오고 지금의 국회의장격인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가 되고, 이런 사람이 부활할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서 완전히 뒤바뀌져 가지고 일평생을 그런 성령과 함께 동행하거든요. 하는 말이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내가 해보니까 쉬면 꼭 마귀 속에 틈을 다 죄진다 이거. 이분 얘기 들으면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그 정도예요. 어떻게 잤을까 싶은 시간 한번 신학 입문할 때 생각해봐요. 어떻게 잤을까? 이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지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잠도 안 자나? 뭐 그래 생각해보면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도해봐요.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잘 때는 성령님 나 잡니다. 성령님 나 지켜주십시오. 그러고 자는 것 같아. 일어날 때는 성령님 저 눈 떴습니다. 지켜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 또 함께 가고,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을 자꾸 뭐라고 보고 싶고 갖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데, 그 뜻이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에서 기뻐하는 것은 잘 안 돼요. 날마다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환경 자체가 하면 너무너무 좋죠. 날마다 기뻐하면 귀신이 올 수도 없어요. 사실은 기쁜 걸 싫어하니까 귀신은. 날마다 웃고만 살 수가 없더라. 그거 힘들어. 기도는 억지로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범사에 감사, 인상 속으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한 거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날마다 몇 번씩 인상 쓰고
그렇게 살아야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참 어려워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은 마귀를 대적하고 죄가 내 속에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만은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힘든 거냐? 교만은 패망의 성품이에요. 교만은 패망. 거만하면 넘어지기 앞짝이야. 거만함. 넘어짐. 그래서 교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결과는 다 실패로 끝나. 교만은 제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이 뭐냐면 똑같은 동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교만이 컵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두 개 컵이 있으면 물이 이 정도 찬 사람과 이렇게 찬 사람은 달라요. 이렇게 찬 사람, 이 사람 보고 교만하네 그러면 안 돼. 이거 지가 교만한 거예요. 이게 에? 많이 찬 사람이 이 사람이 교만하면 이건 맞는 얘기예요. 너 교만해. 맞아. 그 수준은 직구로만 하면서 너 수준이 높은 사람 보고 교만하다고 하면 안 돼. 그거 착각을 많이 해요. 그게요. 그래서 그냥 겸손한 게 좋아요. 신상에. 겸손한 게 신상에 아주 좋아요. 저 따질 필요 없어요. 열국에 대한 심판 언급할 때 바벨론이 가장 아주 교만한 나라로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고 있다. 교만은 이게 냄새가 교만, 오만 그런 거 있죠. 거만함. 세 가지 만자, 교만, 오만, 거만. 요거는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친구가 안 돼요. 잠언서 16장 18절 다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집의 앞잡이냐. 딱 잠언서 이렇게 16장 18절에 딱 법으로 딱 기록이 나왔어요. 그 외에 다른 것도 구약이 많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많이 있어요. 즉시 아주 기본으로 해놓은 거예요. 기본으로. 사람은 이렇게 욕심의 냄새가 나고 자존심의 냄새가 나고 아주 거만한 그런 냄새가 나고 특별히 또 하나는 거짓말한 냄새가 많이 나요. 자기를 호도해서 교만하게 보여 나타내는 거. 윗사람 높은 분을 끌어당겨 가지고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자기 명분을 세우는 거.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거짓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냄새가 난다. 교만한 사람 옆에 친구가 없었지요. 교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잘난 척 해보았자 친구만 다 떨어져요. 차라리 겸손한 것이 친구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어요. 이사야는 이런 폭군의 이런 꼬꾸라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한 노래를 성경에 14장에 와서 기록을 합니다. 14장 7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네바논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바벨론 온 세상의 지배자로서 온 나라들이 막 숨을 죽일 정도로 대단한 나라에서 120도를 다 점령했으니까 아주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주위 나라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게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돼요.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이게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조롱한 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서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완전히 망해서 이제 구더기가 덮고 지렁이가 덮을 만큼 허황된 그런 나라였다. 아직 노래를 아주 또 희한하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것이 사탄에 대한 걸 이제 좀 들어가 보면 좋아요. 사탄의 원조는 바벨론이다. 바벨론, 사단, 이 교만이 사단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성경은 사이탄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탄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 보좌에 에덴 창조하기 전이에요.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양했던 찬양대 루시퍼가 아침에 계명성이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줄. 하여튼 에덴 창조하기 전에 가장 피조물 중 아름다운 것이 사탄이었어요. 루시퍼라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계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비길이라 이렇게 나와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그러면 어떡하잔 말이야 도대체가. 겁도 없는 거지 그게. 신기하게 사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도 닮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럴까, 좀 권세를 간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짐승은 그렇지 않잖아요.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지,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사람처럼 지혜를 부려서 이렇게 막 남을 다스리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천사도 사람과 비슷한 존재 같아요. 비슷한 존재 같아요. 자,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이 이제 사탄의 근원을 얘기한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이 사단을 치니까 수월 밑에, 지옥 맨 밑에 구덩이 떨어지는데 거기 어디냐? 세상 같아. 마귀가 득실거리는 지구, 인류가 지금 살고 쫓겨난 곳 같아. 이게 지옥 같아. 지옥.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왜 땅에 찍혔는고, 그런 말씀이 많은 걸 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마귀의 영역 속에 사단이 떨어져서 우리를 지금 조종하고 있다. 그 성경이 맞아요. 이제 마귀의 종노릇한 이유가 에덴에서 쫓겨났으면 사단 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사단이 다 조종해서 악하고 게으르고 싸우고 물고 찢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뉴스 보십시오. 전부 다 사단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들리고 그렇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참 사단의 그 속성 원흉이 바로 루시퍼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의 노래가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의 권세를 향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 아무리 강하고 제 아무리 세계를 점령한다 해도 결국엔 다 땅에 떨어져 시초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교만한 자가 이렇게 시체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단에 대한 그 원흉을 얘기하면서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게 돼서 예언하게 돼요. 14장 1절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야훼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벌써 이사야가 지금 마귀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이 이미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삼킨 다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기원하게 할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가 예수 오기 700년 전 사람인데 나중에 70년도, 그러니까 한 770년 후에 얘기를 지금 예언하는 거죠. 770년 후에. 대단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게 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것을 실현해서 결국 이제 귀환이 오게 됐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는 그런 선민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마귀들을 얼마든지 조종해서 사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성령과 동행만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이렇게 사라질 것이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서 믿음을 성장시킨 다음에는 오질 않아요. 더 좋은 수준의 고난이 내 앞에 다가오지. 낮은 수준은 큰 고난도 아니야. 고난도 아니야. 지나고 나면요, 그걸 한번 당하고 나면 그 밑에 수준 낮은 고난들 고난도 아니야. 옛날에 큰 고난을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야. 다 목적을 알고 결과를 알아버리니까 고난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마음이 넓다 그러는데 넓은 게 아니라 경험이 하도 많으니까 그건 내가 당해봤던 건데 아무것도 아니야. 결과를 뻔히 하는 건데 그거. 처음 당하면 모르는 것뿐이지.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믿음이라는 게 분량이 낮고 높고 그렇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각기 분량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결과에서 뭘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되라는,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게. 그래서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온유를 어떤 사람은 바보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온유? 그건 바보처럼 살라는 말이야?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저번 설명해 줬지만 집안에 집을 지키는 강아지가 주인이 올 땐 꼬리를 다 쓰고 오잖아요. 도둑이 오면 막 물고 짖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게 온유예요. 온유가 무슨 부드럽고 힘도 없고 바보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법을 아는 자예요. 법을 딱 알면서 지키는 자예요. 온유가.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부동산 한 분은 온유해야 돼. 온유 안 하고 속이면 안 돼. 속이면 안 돼. 부모가 이렇게 볼 때 자식이 잘못 나가는데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라, 싸우지 말고, 그게 온유가 아니라니까요. 법에 준해서 덤빌 때는 강하게 덤비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집안에 있는 집을 지키는 개처럼 그 정도로 돼야 돼. 주인이 올 때는 꼬리에 살살 안 들고 주인 말 잘 듣고, 도둑이 오면 가서 물고 늘어져야 돼. 죽고들어. 그게 온유예요. 온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잖아요. 온유하고 그냥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딱 지키거든요. 딱 지키거든요. 말씀을 순종한 자가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온유한 자에게 일을 맡기고 결국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거,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칼든 자가 뭐 그런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빼앗은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 모세도 이 세계에서 가장 온유했다 그러나, 모세도 그런 거 보면 온유한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삶이다. 아멘, 아멘. 말씀이 가장 내 속에 존귀한 것을 읽을 때, 그 외적으로 보면 부드럽게 보일지 몰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요, 그 부드러운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막 칼같이 덤빌 때가 있어요. 난 절대 그 포기할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그게 온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온유다.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자가 온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는 결코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이 없어요. 사단은 교만한 자는 내가 다 일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그 교만 때문에 망할 때가 참 많아. 망할 때가 참 많아요. 교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진정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고 교만의 삶이 되는 것보다는 맡기신 작은 일에 기쁨으로 이렇게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효자고 효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런 거 없어요. 게으르고 악하고 충성된 종아 많이 안 맞는 거예요. 충성이란 건 착하고 선한 자들, 정직한 자가 충성이지. 그죠? 조폭에 충성한다고 충성이야. 거기 충성이라는 말 쓸 수 없는 거예요. 조폭은 조폭끼리 자기들의 뭐 의리를 가지고 하는 것뿐이지 그 충성이 되질 않아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말 못 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심판, 이 교만의 그런 멸망을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위에 느낄 게 아무리 악한 거, 아무리 강해도 결국엔 망합니다. 아무리 강해도, 이 교만을 얘기하는 교만을 얘기하는 게, 교만을 이렇게 강해도 이건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돌이표로 자꾸 가르쳐요. 교만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이. 사람도 교만 싫잖아요.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만, 오만, 거만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있는 것은 원수는 내가 갚겠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요. 원수는. 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바벨론 이렇게 교만이 주는 그런 교훈인데, 우리는 원수가 계속 복수가 복수를 낳고 막 그런 영화도 많지 않습니까?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그죠? 그런 영화가 많아요. 사람 삶이 그런 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성경은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고 그를 기도해라. 이게 사람이야 이거? 원수한테 기도하라니,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게 맞습니까? 뭐 질문하는데, 그렇게 해야 더불어 산답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해야. 안 그러면 지금 계속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는 것처럼 저러다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레위기 19장 18절에 법이 딱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그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면,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몸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이게 사랑의 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몸처럼 사랑하셔서 죄를 싹 씻어버려 줬으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여기는 뭐 아저씨고 저기는 조카고 우리는 아빠 엄마고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은 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가족을 초월해서 다 사랑하라는 말이다. 그래야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고, 그래야 나라도 건강하고, 그래도 이웃과 다른 나라하고 싸우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변했어도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갚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벨론 이스라엘을 계속 가리키고 악술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멸망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 이웃 사랑하기라는 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치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생각할 때 너를 멸망시켰으니까 네가 이제 일어서서 북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네가 멸망시켜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고소하니 쌤통이잖아요. 그럼 막 가서 당한 대로 막 10배, 100배 복수해 버리고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엉뚱한 바벨론을 들어서 엎어버리고, 또 바벨론을 그려놓고 망하게 만들고, 엉뚱한 페르시아를 덮어서 또 그냥 귀환하게 만들고. 그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선민, 여러 가지를 택한 그 이스라엘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연약한 사람이 아무리 또 이렇게 보복한다 그래서 하나님 힘들다 가서 연약한 사람이 그걸 더 잔악하게 그들을 찔러 죽이고 그런 것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마귀를 들어서 그냥 깨닫게 하시고 마귀를 들어서 그냥 귀환하게 만들고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그런 기간을 두고 미래를 다 예언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이 교만이 얼마나 이렇게 안 좋은 것인가 생각해보고, 성경에 앞으로 교만이 계속 나옵니다. 이놈 교만 때문에 다 망해요. 다 망해, 교만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 복을 자꾸 하니까 복과 겸손을 자꾸 이렇게 매치시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